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벽돌에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동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시간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에 하나님 샘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분단이 좀 껴있네요. 다음 주에는 1분단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자리를 좀 골고루 앉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인구의 조가 약간 높고 좀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좀 자리를 채워주시고 예.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제가 참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 우리 성교회가 모델 되어줬으면 좋겠는 교회가 바로 이 오늘 동네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가 바로 지금 사람을 살리는 교회고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지역 가운데 선교사를 편성하고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도행전에 중심되어졌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교회를 중심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7년도 표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그 표를 삼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교회의 세계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그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몇 개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편입되어가지고 안타키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키아 역시요 인구 30만 명으로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안디옥 위치가 남북을 잇는 교통 요충지였고 동서를 이어주는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개의 도시가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세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도시였다고요? 첫 번째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 세 도시가요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3대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교회 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을 벗어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유대인을 벗어난 이방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다고요. 당시까지 교회라는 것은요 다 모두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냥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끼케야 사마리안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한계가 좁혀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부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지상명령을 하셨던 그 명령을 정말 그들이 실제로 순종하여 받들어서 세계 선교가 그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이름을 듣게 된 곳이 어디 교회라고요? 안디옥이라고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중심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다. 세 번째는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업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야말로 우리가 모델되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일컫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그들이 사역을 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그 교회였고, 지상명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나중에는 위자의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부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부의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배타적이고 자기만 이기적인 어떤 교회로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의 촛대를 옮기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좋은 사과나무가 모여있는 과수원이에요. 한 그루만 아니라 많은 나무들이 함께 자라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더 귀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김재진 사님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지금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서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복음의 그 일꾼들을 파송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귀한 영적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요, 다 모두가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들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동역자들을 어디서 찾겠어요? 여러분, 청와대 가서 찾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교회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들이 우리 성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함께 한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동역하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교회. 어떤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까?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커다란 핍박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예요. 19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이거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란에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뤄서 헬라인에게 복을 전하여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한다. 그렇게 복을 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고난을 받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더 귀한 거예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청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 됐어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란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과품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된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레게에도 또 구브로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교회는 잠잠하고 왜 유독 안디옥 교회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유대 사람들을 넘어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의 촛대를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 교회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에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평안,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삶을 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말미암아 세계 열방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 땅까지도 정말 아마리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지역을, 그 땅을, 어디의 동토의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꿈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거기에 바로 간사로 들어갔던 이유도 바로 그 일 때문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이 고향이고요. 저는 지금도 북한 땅 아버지 유언을 잊을 수 없어요. 통일되면 반드시 황해도 안압군 은옥면 학당이에요. 거기 찾아갈 거예요. 거기에 그 아버지 세우셨던 함께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찾아보고 그 저와 함께 아버지 고향 땅에 남겨둔 친척들을 찾아보라고. 여러분, 그들을 다시금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들이 당했던 그 환란과 어려움을요, 어려움으로 그들을 그냥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여기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지금은 이해돼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부풀려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고백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2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모두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혀 완전하지 않은 자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본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재정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그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이걸 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뭘 봤어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약점이 없었겠어요? 안디옥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사람이 모인 교회면 거기에 가운데 무슨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요. 인간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도요,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약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봤어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은혜의 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시각. 은혜의 시각. 여러분, 은혜의 시각의 반대말은 뭐예요? 좀 치약 없어요? 치약? 상품 준비해요. 따라해보세요. 율법의 시각. 율법의 시각. 여러분, 율법의 시각을 보면요, 옳고 그른 거, 그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단죄하고요,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시각이 아니에요. 어떤 시각이라고요? 은혜의 시각이에요. 은혜의 시각.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바로 그런 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가지고 있었던 또 영적 파워는 뭐예요? 무엇이 그와 그 교회와 함께 있었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은혜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 교회는 그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분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강남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요, 참 약한 교회입니다. 참 환란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죠? 거룩한 은혜잖아요. 아멘? 이름처럼 거룩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은교회 얼마나 성은이 만국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이 얼마나 가득해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만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끝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여의도 수목원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건물이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초라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그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아멘.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의 시각으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멘? 성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정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교회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 정말 우리 은성교회하고 달라. 성교회는 정말 달라.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던 교회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평신도가 섬기는 교회. 평신도가 섬기는 교회. 2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우리 붙잡혀서 손이 우리 후원을 주시는 교회가 되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성령이 후원하시는 교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물론 힘써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절로 부흥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한 것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바나바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죠. 사도예요. 한 지역을 방문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평신도 대표이기 때문에 파송하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바나바 외에는요 착한 사람이라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바나바는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무엇보다도 그 인격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전문성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격에서 나와요. 성품에서 나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 인격, 이 성품,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품의 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멘토링을 공부하고 상담 기술을 배우고 이런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난 크리스천 리더십의 또 하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 그 시각, 그 비전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가졌던 이런 인격과 영성은요 결국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정 인격이 바탕되었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 리더십이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이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원문에 보면요 우리 기억성경에는 없는 단어인 왜냐하면이라는 원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도록. 아멘.
기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 착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착하다는 것이 세상적인 착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그럴 때 바로 주께서 믿는 자들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하신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사울이요. 바나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그를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부교육자를 함께 구하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여러분 바로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울이죠. 사울은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울이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때 이미 사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사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데 그를 양육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사울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자신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바울을 기꺼이 데려와서 그를 세워주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13년 이후에는요 두 사람을 소개할 때 바나바, 바울로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근데 14장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 순서가 바뀌어지게 돼요. 누구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15장 이후부터는요 누구 이름이 빠져요? 바나바 이름을 빠지고요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요 주인공이 됩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자기보다 커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운함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주목하는 걸 바라보면서 섭섭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더 커지고 더 사역이 더 왕성해지는 활발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바울을 축복하는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인은 그가 인격과 신앙으로 내면화된 그 깊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가 더 커졌더라, 교회가 더 많아졌더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더라. 할렐루야. 네.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 더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께 더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등록교인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잡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더 바라기는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들, 더 훌륭한 장로님들, 더 훌륭한 권사님들, 더 훌륭한 안숙사님들, 더 훌륭한 집사님들, 더 훌륭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침체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우리 사역의 주인공이 되어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지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교회는요 그리스도인임을 존귀하게 고백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다. 25절과 2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과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가지고요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을 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요, 유대인들이 붙인 별명이 아니었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붙였다면 나사렛 땅이라고, 혹은 예수당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죠. 그죠? 제자들이 붙인 이름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붙였다면 사도당, 제자당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붙여줬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그때 흉년이 들었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절 한번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의 시간이 주후 46년에서 48년 그쯤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AD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 동안을 통치했던 황제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46년에서 48년까지 흉년이 가장 심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 커다란 흉년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이때는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태동하는 지 약 20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황제 승계를 강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유대교 왕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독살되고요. 그 다음 황제가 누가 등극했냐면 네로예요.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가 황제로 오른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50년 동안 교회는 수많은 무수한 처참한 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태워짐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고, 또 원형경쟁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형에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개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말년에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 역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에 뒤이어서 안디옥교회 감독이 되었던 이그나치우스 역시 크리스찬임을 고수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크신 분이심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핍박, 환난,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기뻐했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바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바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평신도가 믿음의 사람들, 더 믿음의 사람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말미암아
평신도들의 사역의 주역이 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혼자 열심히 뛰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름답게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그것을 소중하게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기쁨의 정말 대상이 되시는 아름다운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